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 주보에도 합심기도 자원서를 삽지했습니다. 합심기도에 동참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설교 제목은 합심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공생의 기간 중에 서너 번 예루살렘으로 오르셨는데 지금 그 마지막 여행을 떠나시려고 준비하는 때였습니다. 그 마지막 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길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8장입니다. 여기 18장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일관성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공동체 세우기입니다. 1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기를 바랐던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고는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하라는 뜻이지요. 6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작은 자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라라는 뜻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기어코 찾아오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방황하는 작은 자 하나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기어코 공동체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적극적이고 끈질긴 사랑의 관심을 기울이라는 뜻이겠지요. 15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범죄한 형제조차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1대1로 권고하고 그게 효과가 없으면 한두 사람의 정인과 함께 권고하고 그랬는데도 안 되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엄중하게 경고하라고 합니다. 범죄한 형제를 서둘러 징계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모든 지혜와 방법을 강구하여 형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제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21절부터 35절까지에서는 범죄한 형제를 향한 용서의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무한대로 용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형제를 향하여 아무 조건 없이 수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작은 자 하나를 귀히 여기는 교회입니다. 여기 작은 자란 어린 아이를 비롯하여 세상에서 별 볼품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도 작은 자입니다. 심지어 범죄한 형제, 탈선한 형제까지도 작은 자입니다. 이런 작은 자들을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환영하고 그들을 회복하고 세워서 주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교회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도 이런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교회의 우선적인 과제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홀로 있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외로움을 느낀다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다가오는 사람이 없다면 그런 교회는 잘 아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친목단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함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친구가 없다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혼자 살짝 예배드리고는 황급히 교회당을 빠져나가는 것을 편안하게 느낀다면 여러분은 교회의 일원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큰 손해인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도란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는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는 영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가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공동체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친밀한 교제가 가능한 공동체의 적절한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라는 것이지요. 통상적으로 말해서 큰 규모의 공동체 안에서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친밀한 공동체에 적합한 구조는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고 마지막까지 그 제자 공동체를 견고히 세우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편이 소그룹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한박교회를 15년 이상 목회하면서 가졌던 주 관심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란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편이 소그룹이며 소그룹의 친교를 통하여 성도는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소그룹을 우리 교회는 목장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목장 사역이 만만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장은 꾸준히 모입니다.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칩니다. 어떤 목장은 모이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서 격주로 모이는 목장도 있고 아예 모이지 못하는 목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목장이 살아나야 합니다. 목장 모임에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목장 모임과 목장 사역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고 가야 할 공동의 필수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목장 사역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목장과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을 맛보는 목장과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기초적인 방안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라는 말은 이게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구절들인 15절에서 18절까지의 문맥 가운데서 읽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19절의 말씀은 범죄한 형제를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데 그러한 인내와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개인 기도가 아니라 합심 기도가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19절에 언급하신 합심 기도는 범죄한 형제를 회복하는 일에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건설에 관련된 모든 일에 반드시 필요한 방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합심 기도의 최소 단위는 두 사람입니다. 혹은 두세 사람이죠. 20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모여 합심 기도를 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교회 시작이 바로 그랬습니다.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록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이상적인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나도 예수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땅에서 올리는 두세 사람의 합심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이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위력이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증명하신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할 때, 성경 낭독을 할 때도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면서 나타났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주 두드러진 사건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하신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생긴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되어 40여 년을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던 장애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명령한 것은 베드로가 믿는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기도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기도 응답의 1차적인 목적은 기도의 응답은 1차적으로 우리의 유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뢰하고 기도한다는 뜻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베드로 사도가 외쳤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은과 금으로 일하려고 하지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에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모험을 감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귀찮게 여겨집니다.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힘이 들어도 참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불평이 쌓이고 입에서 불평의 말이 흘러나온다면 그 원인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도하는데도 원망이나 불평이 생긴다면 여러분의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즉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기도할 때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의 약속을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합심 기도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일념으로 기도하는 것,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이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려면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장소를 강조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지요. 그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안전뱅이를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를 고쳤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도전합니다.
사도들은 자기 처소와 일터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 기도의 장소에서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합심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기도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성전의 본래 목적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내 집은 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소원이 지금 사도들에 의하여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성전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전의 회복은 기도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영구 불변한 영적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회복은 교회의 회복에서 비롯되며 교회의 회복은 기도의 회복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려면 기도부터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합심 기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교회나 목장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공동기도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이미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당이 아니어도 괜찮지요. 집에서 모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바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합심 기도에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심지어 공동기도의 장소로 나오는 도중에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목장 모임 시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죠. 목원들의 당면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신 가족들, 이웃들의 회심을 위하여 기도하지요. VIP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심신이 연약한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한박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지요. 그리고 단임 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 주보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얼마든지 공동기도의 제목을 덧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그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으신 말씀들을 들려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일명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다른 하나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두 가지를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박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지요. 합심 기도를 하려면 같은 시간에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입니다. 사도들도 그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기도도 자주 하셨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철야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기도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가장 좋기는 기도 시간을 정하여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기도 시간을 정하여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정한 시간에 교회로 모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교회다운 행위입니다. 단임 목사 청빙을 위한 합심기도 자원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 종이 있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이것에 대하여 최 목사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거기에 보면 보관용과 제출용이 있습니다.
보관용과 제출용을 똑같이 기록하신 다음에 제출용만 절취해서 수거함에 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합심 기도의 그 방식 크게 5가지가 되겠습니다. 텐텐 기도에 참여하겠습니다. 텐텐 기도 우리가 자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오전 10시나 오후 10시에 10분간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주 3회 이상 6번 우리가 평일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3번 이상 참석하겠습니다. 수요 저녁 기도회 한 달에 4번, 5번 있는데 월 2회 이상 참석하겠습니다. 또 특별 새벽 기도회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저희 교회가 항상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11월 10일에서 15일입니다. 4회 이상 참석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데만 동그라미를 치면 되겠습니다. 또 가장 좋기는 릴레이 금식 기도에 참여하겠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여러분이 금식 기도를 할 수 있는 곳에 체크를 하듯이 기록을 하셔서 절취하여서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관용 뒤편에 보면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합심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거기 아래 공란에 쓰셔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기본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하지만 교회로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 없이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는 주님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복음 전파에 매진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교회 공동체가 견실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도 없이는 교회가 주님의 비전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비전을 깨닫는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고는 그 비전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비전에 사로잡히고 그 비전에 충성할 수 있는 열정과 헌신이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정한 시간에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은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기도의 동력자가 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기도 없이 성급하게 일에 뛰어들게 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방해 공작과 유혹을 이기는 길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목장 모임에서도 마지막 20분간을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권하는데 그 이유는 개인과 가정의 회복, 목장과 교회의 부흥이 합심 기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들 가운데 우리를 정말 유쾌하게 하는 소식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살벌한 곳이 되어가고 있음을 절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주님이 방문하시는 곳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방문하시는 곳이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이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안전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늘의 능력이 공급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합심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합심 기도 운동에 힘껏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직장과 이웃을 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성숙한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중대사를 놓고 합심기도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받으신 합심기도 자문서 뒷면을 보시고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합심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간단히 우리가 짧게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